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3절 공독을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 무엇인가 아주 결핍된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가난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철학자 가운데 어떤 철학자는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을 하라,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가진 부자를 생각해 보면은 부자라고 꼭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중에도 행복한 자가 있고 부자 가운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우리가 가난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가난하면은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가난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겁니다.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아주 어렵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남한테 굽실거리고 동냥을 하는 그런 처지, 아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제 이 푸토코스라고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가난한 자를 아니 또는 아나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은 의존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의존하는 자.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차 없어서 힘든 거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존하는 자. 만약 가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그 사람이 가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 푸토코스라든지 아나부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결핍된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율법으로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고아와 가부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날에는 정말 도울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고아와 가부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고아와 가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어야만 그 이삭을 주어서 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도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을,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말하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괜찮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배를 가지고 살았으니 선주요 선장이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급한 것 외에는 꽤 괜찮았어요. 물론 가끔 실수납니다. 이 베드로가 좀 앞서고 실수납니다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고기를 잡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배를 가진 선주요 선장인 입장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가 잡히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기뻐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물고기 방향도 아는 이 예수님은 나의 죄도 아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가. 전에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가면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되게 잘 듣고 계셨네요. 그죠? 우시야 왕. 여러분, 저는 1979년 10월 26일 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 큰일 나는지는 여러분 79년 10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큰일인데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때 고3이었던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설교하면서, 그때 10월달이었거든요. 대학 시험이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시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저는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스랍들이 찬양하는데 스랍들이 날개 두 개로는 날고 두 개로는
이제 그 발을 가리고 두 개로는 입을 가리고 이렇게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은 것만을 생각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심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스랍들을 통하여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걱정보다도 왕이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어떻게 되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거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나온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을 아십니까?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염려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곡간을 헐고 크게 지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곡식을 다 쌓을 수 있겠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둘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그 걱정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영혼에게 염려가 없다.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는 그 영혼이 복되겠는가?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두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지만은 오늘 그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자기의 영혼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부자가 누가 더 행복한 자이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를 가르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하기 전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찐사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이 사도 바울이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뭘로 알았다고요?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교회 박해하는 것을 칭찬받을, 성경에 물론 칭찬이라고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붙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들리기만 하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하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로 우수한 그런 유대 율법 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한 400명이 붙잡혔다가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민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 교사고 랍비고 그는 아주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을 받아서 나올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천국이 나옵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하지만 완성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조금씩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평생을 구걸하다가 살았던 이 나사로, 그런데 헬라어 푸토코스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 때 푸토코스, 정말 절박하게 가난한 자. 푸토코스가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가 나옵니다. 정말 없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헌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 상처가 커져가는 고통을 말하는 헌대가 가득하여 헌대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잘 먹지도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피부병 앓은 데를 핥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을 유추해서 볼 때 그는 살아서 생략이 되었지만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보면 교회같이 생긴 데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식장이라고 해요. 예식장. 그래서 주례로 목사님이 와서 결혼식을 주례할 때가 많지만 그 교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의 교회가 적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일본에 그렇게 우리보다도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 탄식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이 잘 먹고 잘 살 때,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한국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못 살 때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 먹고 못 살 때 그들은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여러분, 우리는 1884년에서야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먼저 들어갔고 저 유럽과 미국은 먼저 기독교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부터 나간 그런 외국 사람들이 모르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신기한 말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말이 있고요, 철야 기도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철야 기도가 뭐냐, 그 새벽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한국한테 배워갑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한국식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기독교적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복음적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부족한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왜 일본이 부흥하지 못했는가? 너무 부자였고. 한국은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 너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분은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있다가 고통당하고 가만히 있다가 절망하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곤고한 자도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곤고함을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전적으로 그 천국을 받드는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가난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가진 자입니다. 세리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랑만 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이틀을, 7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저거 소득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죄인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돼서 되겠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다, 곱하기 0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 곱하기 0입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한다, 곱하기 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옆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저 세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이 믿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의,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기독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만 가난해야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난한 자의 고백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가난한 자가 고백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나옵니다.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샘으로 달려갑니다. 구주여 나를 씻어 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참 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당신에게만 있사오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예수님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랄 것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 우리 찬송 325장 같이 믿음으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을 같이